시작.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자, 시작.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그래요. 에이. 오늘 처음 온 친구. 동교는 오늘 교회가 처음인 거니? 그건 아니에요. 언제 경험이 있어요? 다녔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3살 때부터? 3학년 때까지 5개월이 다녔네요. 오케이. 그래요. 동호? 반가워요. 네. 전사님이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죠? 미안합니다. 한 주간 동안 관리를 못했어요. 더 작으네요, 이거. 관리를 못했지만,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아마 우리 친구들, 마커스 집회 갔었던 친구들은 거기서 같이 함께 처음 불러봤었던 찬양일 거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마이크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들고 크게, 제가 전혀 지금 이 찬양을, 전사님은 영으로 찬양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리를 좀 내서 찬양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던 찬양이에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선생님 불렀던 찬양인데 주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길. 저기 요나 선생님 주보 뒤에 보면 악보가 있어요. 주보 뒤에. 여러분 주보 뒤에 보세요. 악보가 있어요. 주보 뒤에. 주보 뒤에 보세요. 자, 네. 반주가 되나요? 반주가 네, 오케이, 좋아요. 네, 한번 불러봅시다.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대요. 주님 손 안에 있어. 아멘.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이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님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 관한 내용을 가사로 계속 반주주세요. 다윗에 관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찬양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순간에도, 그죠? 사울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던 정말 처절하게 낮았던 인생의 그 낮은 모든 순간에도 이 모든 순간, 높고 낮은 모든 순간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의 길이니까. 그런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노래를 잘 못해도 돼요. 가사를 아멘. 주님,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에요. 저도 그 길에 들어섰다고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길 원해요.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잘한다 얘들아. 집어보고 한번 해보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왜요? 주의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그분께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그래서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는 그 길은 누구에게로? 주께로. 주님께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 들어가셔도 돼요. 네. 수련회가 끝나서 굉장히 피곤하신데 반주해 주시느라 감사해요. 마커스 우리 찬양 집회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못 갔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 집회가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서 그 광고해 주시는 간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한마디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우리 오늘의 그 집회를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설명을 딱 해주셨어. 혹시 기억이 나나요? 기억나요, 선생님? 기억나. 반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선미야. 그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그 반주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한마디, 한 문장 기억 안 나요, 혹시? 하늘이 기억 안 나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 전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 둘, 셋, 네 명에게 카톡과 문자와 직접 얼굴을 보고 전사님 오늘 집회 정말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 그 집회를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기억나요? 울며 뭐죠? 묵묵히 가는 길. 울며 묵묵히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울며 묵묵히 가는 길. 우리 아까 연희 전도사님 되셨어요, 이제? 찬양 인도하시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하셨죠? 그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15장, 16장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묵묵히 가셨다라는 이야기 하셨죠?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했었던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그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울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묵묵히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날 그 집회의 그 말씀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고 이제 1년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다짐했었던 4명의 친구들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의 그 다짐, 그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을 며칠이나 붙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정말 아니죠. 지난주에 저 선생님 교사회의를 할 때 한 선생님이 그런 간증 비슷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018년도가 딱 끝날 때 11월 달 때쯤이 되면 이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그 리더자들은 이제 이 반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새로운 반이 되면 이 반 아이들한테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를 이제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전사님을 찾아오셨어. 그래서 찾아오셔서 전사님 제가 내년에 이 아이들을 정말 너무 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내년에 이 아이들을 맡고 싶어요. 왜요?
이 아이들은 보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되게 많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사랑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이 반을 맡고 싶어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선생님이 그 반을 맡게 됐어요. 맡게 됐는데 그 반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주중에 꼭 아이들을 2-3번 만나야 돼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막 큐티 반 모임 모여서 해요. 막 돈이 넉넉하지 않은 선생님, 돈을 버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전혀. 돈을 조금은 벌지만 넉넉하게 막 직장을 다니는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막 나누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늘 고민하고 울고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막 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막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선생님이 이제 시작한 지 올해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들을 막 관리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이거 하고 싶어요. 방학인데 이거 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막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이날 나가서 좀 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자 하고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그 반 아이들하고 데이트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가려면 입장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너희들이 부담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물론 흔쾌히 아이들이 이야기한 거죠. 또 갔다 오고 가는 길 또 먹는 거 다 선생님이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반 아이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선생님 어떡해요? 저 부모님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내일 거기를 가면 제가 카드가 있어야 입장료도 내고 다 할 수 있는데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저도 뭐가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내용을 이 아이들한테 그냥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 그러면 그게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쌤! 진짜 완전 대박 실망이에요. 선생님 지금 얘네들이 뭘 한 거냐면 장난을 친 거예요. 어떤 장난을 쳤냐면 장난을 친 거야. 어떤 장난을 쳤냐면 선생님이 내가 돈이 없어졌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보고 선생님이 이 반응하는 대화를 내가 기록에 남겨야겠다 하고 녹음을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 완전히 선을 뭐로 갚았어? 악으로 갚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어때?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요즘의 아이들이더라고요. 그거를 쌤 다 녹음했는데 와 진짜 대박 실망이에요. 그 말에 그리고 그 녹음했다라는 그 말에 너무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지?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줬는데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데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될까? 내가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줘야 되나? 아니면 선생으로서 뭘 줘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 안에 끓어오르는 거야. 묵묵히 못 간다니까. 못 가. 그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참 묵묵히 가는 게 어렵고 힘든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를 모르겠대요. 벙찐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그죠? 주님의 길을 갈 때 내가 내 길만 가면 좋은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가는 그 길에서는 끊임없이 누구를 상대해야 하냐면 누구를 상대하죠? 사람을 상대해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관계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거든요. 네, 죄인이거든요. 우리 주님 가신 길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이제 오늘로써 여러분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승민이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렸을 때 그것을 처음으로 해서 오늘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 이거 마가복음 말씀 전할 때 전사님 기대가 있었어요. 이 마가가 기록한
복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부 안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하나님이 두근거리는 기대와 설레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어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와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찬양해요. 그 복음의 마지막, 무엇으로 결론이 나는지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셨던 마가복음 15장과 16장, 15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나오죠. 16장은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 오늘날의 교회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활을 본 자들로 인해서, 그 증인들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16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과 16장. 그리고 나서 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모든 서신서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다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가셨어? 아까 우리 연희 전도사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큐티하면서 다 만났던 본문일 거예요. 봅시다. 1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1절부터 5절, 6절부터 15절, 16절부터 20절, 21절부터 32절, 33절부터 41절, 42절부터 47절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대제사장, 온 공회, 서기관,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그 새벽에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결박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일 수 있을까? 그거를 꾸미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이것은 무엇에서 시작된 것이냐면, 여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시기에서 시작됐대요. 시기. 이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과 그 야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는 자가 너무나 방해가 됐어요. 왜? 자꾸 그가 높아지니까. 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제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기로 인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한 거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서 15장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결박당해서 끌려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요. 빌라도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의 가장 위층을 이야기합니다. 정치계는 어땠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딱 보는 순간 뭘 알았어요? 무슨 죄가 있는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 봅시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어떤 결정을 내려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따라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풀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 그 말에 그 무리들이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에, 내가 지금 정치 지도자야.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하면 자기의 위치와 안녕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뭘 선택해요? 비진리. 옳지 않은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때로는 대세를 따라가, 진리가 아닌데 대세를 따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진리가 아닌 대세를 따라서 오케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건가?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그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넘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때 죄인이었던 한 사람, 이때 유대인의 전통이 있어요. 죄인이었던 한 사람을 명절에 풀어줘요. 풀어줘. 맞바꿔서 풀어주는. 그때 내가 이 바라바라는 밀란이 일어나서 끔찍한 살인죄를 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살짝 끼어들어가죠. 이 바라바를 처형할까? 살인죄를 진 이 사람을 죽일까? 아니면 이 죄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예수를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막 원하는 대로 해줄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 바라바가 우리 영화에 보면 그죠? 살인죄를 졌으니 정말 인간처럼 아닌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인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그자의 생명과 함께 맞바꿔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바라바가 살아요. 너무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의 생명과 맞바꿔져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도 없어요. 변화된 새로운 삶도 없어요. 그러한 자 앞에서도 묵묵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종교 빌라도라는 그 지도자 밑에서 그 하수들은 어떻게 하죠? 눈이 멀었어. 왜?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 하수들이 그냥 같이 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비진리 잘못된 길로 막 같이 함께 가죠. 같이 가요. 정말 무서워요. 지도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빌라도의 잘못된 그 지도와 선택에 의해서 그 눈이 어두워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그 하수들의 행동을 봅시다. 여기 16절부터 20절까지는 진짜 처참한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뜰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대요? 자색깔 천을 씌워요. 왕들이 입히는 자색깔 천을 씌워놓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경례 타면서 그 갈대로 예수의 손에다가 탁 왕들이 가지고 있는 봉과 지휘봉이 있잖아요. 옷 대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그 갈대를 적 해서 예수의 손에 해놓고 그 앞에 격리하면서 뭐 했대요? 팍 침을 뱉으며 모욕하며 뺨을 때리며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병안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모욕하고 침 뱉고 꿇어 절하고 희롱을 다 한 후에 온갖 희롱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모든 수치를 여기서 다 당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네. 여기 25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를 보고 욕하고, 그죠? 대제사장들도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고 네가 남들은 눈먼 사람도 고쳐줬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서였지만 네가 결국에는 너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가 거기서 깨닫게 될 거야.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32절에 보니까 십자가 좌우편에 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욕했대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구원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들 앞에서까지 15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우리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빨리 찾아보세요. 이사야 4라고 되어 있어요. 4.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650여 년 전, 7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는 멋진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을 메시아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사야 53장 7절.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이런 예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어. 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주님이 말을 못해서 아니요. 여기 마가복음 15장 34절과 37절에 보니 크게 소리 지르시되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못 박혀 창에 찔리는 순간 그 죽음의 그 3시간 동안 달려서 그 처절하게 막 십자가에서 그 몸이 떨어지는 순간 으악 하고 크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셨어요. 예?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그런데 한마디의 말로도 죄인들에 대해 대항하지 않으셔서 묵묵히 예. 이게 가능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 첫째 아이가 참 엄마 아빠가 다 그래도 그림을 그린다고 그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공이 그랬어 어쨌든. 그런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림을 그리겠지. 얘를 뭐 미술학원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요만큼도 안 해요. 왜냐면 그냥 발로도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예요. 근데 진짜 못 그려요, 그림을. 진짜 그림을 어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지켜봅니다. 이제 2학년이 됐는데, 진짜 못 그려요, 정말. 와, 진짜 못 그려요, 그림을. 네. 정말 못 그려요. 못 그리는데 정말 너무 놀라워. 이번에도 학교에 맞췄다고 자기들이 그린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선생님도 그림을 보는 눈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유엘이 그림은 1월 달에 맨 앞자, 이미 지나간 달. 12월 달하고 1월 달 지나갔잖아요. 그 지나간 달에다 얘 그림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저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역시 선생님 현명하신데? 왜? 그림이요. 어쨌든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네가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2월 달부터 조금 달라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색칠을 이제 하나로 통으로 색칠하지 않고 나눠서 색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조금 이제 폭 내려놨어요. 완전 내려놓으면 진짜 그거 잘 내려놔지더라고. 왜냐면 그림을 열심히 그려봤지만 그 그림 그렇게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림 열심히 그렸지만 그래서 굳이 뭐 그림 정도는 못 그려도 괜찮아.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못 그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나눠서 색칠하는 거여서 더 잘 그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도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 바라봤어요. 바라보는데 뭐 아빠가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무슨 색칠 공부책을 하나 사준 거야. 색칠 공부책을. 근데 집에 색칠 공부책이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찢어져서 버렸어. 색칠을 해서 완성된 책은 없어요. 찢어져서 오래돼서 이렇게 버리는 책들. 그런데 그걸 집에 오면 자기 전에 한 10분씩 이렇게 색칠을 하더라고 얘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막 색칠을 해요. 어제는 전사님이 계속 좀 할 일 하다가 이 유엘이가 있는데 가서 이제 같이 저녁 먹고 이제 철야 예배를 올라와야 되니까 잠깐 갔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색칠을 전사님 앞에서 밥을 먹고 있고 뒤에서 책상에서 그 색칠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 딱 펼친 거야. 자기 걸 딱 펼쳤는데 엄마 제가 오늘 이걸 이렇게 뭐야 이러는 거야. 색칠 공부를 보고.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밥 먹다 왜 그래 왜? 걔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한 거 처음 봤어요. 그것도 색칠 공부책. 무슨 다윗,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인가? 보통 그런 내용의 책, 그 색칠 공부책이야. 근데 왜 그랬더니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 확 던지는 거야. 걔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를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그래? 하고 이걸 딱 들어서 보니까 그게 까만 선 안에 이제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잖아. 할머니가 보니까 색칠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선이 너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림에서 중요한 건 눈이거든요. 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색칠한 그 부분에 그게 크레파스나 펜으로 안 되겠다 생각한 거 같아. 두꺼운 이런 네임펜 같은 걸로 눈만 그 색칠해 놓은 거에 눈만 이렇게 까만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그 안을 까맣게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그 사무엘인지 누군지 선지자 한 사람을. 그랬더니 그 그림에서 멀리서 보면 뭐만 보이게? 눈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궁금한 저의 그림을 한번 나중에 보여줄게요. 정말 유리가 딱 펼쳤는데 거기서 눈만 보이니까 외계인 같은 거야.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왜 그래? 설거지 하시다가 왜 그래? 하고 딱 보니까 유혜라 그거 할머니가 그랬어 하면서 옆에 앉으시는데 얘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화를 낸 게 처음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그러다 말겠지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예요? 왜 손을 대고 그래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거 기독교 백화점에 가도 못 산단 말이야 하면서 계속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것 때문에 막 할머니가 무안하고 민망하신 거야. 그래가 거기서 유해라 하면서 얘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얘가 더 큰 소리로 진짜 왜 손 댔냐고 이게 할머니 거냐고 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다 목이 아파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도를 지나치는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 이거 할머니가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거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라니까 할머니가 막 이러니까 얘가 왜 손 댔냐고요 그러면서 이걸 할머니한테 딱 던지는 거야. 그래서 띠리 이건 아닌데 선생님 일어나지. 야 일어나 하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그리고 얘기를 시작했어. 너 지금 이게 선생님은 이제 기도했어요.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진짜 전사님은 진짜 한 주간 동안 잘 참았다고 생각했어. 묵묵히 나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정말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 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나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안에 성질이 있구나를 정말 날마다 봐요. 이 안에 내 안에 죽지 않은 성질이 있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참았다고 생각했거든. 웬만하면 얼굴 부딪히지 않고 웬만하면 한번 10번 있다가 생각하고 막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사님이 너 할머니가 너가 쿵쿵 뛰어서 내려앉은 침대에 너한테 사내라고 했어? 한 적 있어? 네가 부신 TV 사내라고 하셨어? 네가 어렸을 때 부셨던 스피커 사내라고 하셨니? 너 공유기 망가뜨린 그 공유기 사내라고 하셨니? 네가 어렸을 때부터 부러뜨렸던 2-3번 부러져서 안경을 빠지고 다리 부러졌던 안경 네가 한 번이라도 할머니 사드린 적 있니? 할머니는 한 번도 너한테 갚으라고 한 적 없으셔. 할머니는 다 덮으셨어. 사랑으로. 그런데 지금 너 거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것도 내가 유혜리 걸 고장내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도와주려고 색칠을 하신 건데 그거를 할머니 민망하고 무안하게 용서를 못하겠다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유혜리가 그럴 수 있는 거야? 했더니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게 말이 조금도 먹히지 않아. 말을 들을 때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그러다가 말이 끝나면
아니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서 이야기했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알고 있죠?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이만큼 잘못을 한 걸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서 죽을 뻔했던 이 사람을 용서해줬어. 와, 룰루랄라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를 이 사람의 주위 하인이 보고 이 사람 어떻게 됐는 줄 알아? 감옥에 들어갔어. 이 사람은 이 큰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이거 다 갚기까지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얘기했어. 너 엄청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너 이 작은 거를 이 삶에서 이거 할머니를 용서를 못 한다는 거는 너는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날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 이래요. 그러다가 얘기가 딱 끝났어. 그러면 아니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어. 이건 기독교 백화점 가도 못 산다고요. 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어. 아, 선생님 진짜 어제 다 간 거야 이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야. 하나님도 그래서 독생자야. 하나밖에 없어. 둘이 아니야. 독생자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너를 위해 주셨다고. 두 개가 아니야. 하나야. 그러니까 귀하지. 그 사랑으로 너를 다 덮었는데 이 색칠 공부 때문에 할머니 용서를 못해? 다시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항상 결정은 진리를 얘기했어.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더 이상 못하겠어. 전사님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 방에서 걔만 남겨두고 나왔어. 여러분 힘들어요. 에? 아는데 아는 거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알잖아, 진리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묵묵히 가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중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찾지 마세요. 4장 32절에서 34절 이런 곳을 보면 그냥 수가성 들어가시다가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랑 얘기하시고 잠깐 점심시간 돼서 잠깐 앉아 계세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여기 먹을 걸 갖고 왔습니다. 여기 먹을 걸.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먹을 거 드세요. 드셨어요? 내가 먹을 게 있지. 에? 벌써 드셨어요? 제자들이 얘기해요. 내가 먹을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 제자들이 전혀 영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가야 될 그 길, 사명이라고 해요. 그걸 집중하고 계신 거야. 집중! 그리고 묵묵하게. 주님이 십자가를 가셨던 방법이에요. 집중해서 묵묵히. 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15장 37절부터 38절까지 읽어봅시다. 15장 37, 38 마가복음이에요. 15장 37, 38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안 찾았니? 자, 아까 전에 앞으로 넘어갔죠. 이사야로 뒤로 다시 오세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관계. 그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 무슨 휘장 상징이야.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너희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과 동시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야. 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을 내가 동호야 널 용서한다. 내가 동규야 너의 모든 죄를 동규야 용서한다.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건 뭐야? 믿음으로 그걸 잡으면, 덥석 잡으면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대박의 복음이 어디 있어? 이런 대박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불쌍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일을 이루시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16장 15절에 보세요. 그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뒤에 3일 뒤에 찾아오셔서 16장 15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당신의 할 일을 묵묵히 다 이루시고 나서 오셔서 우리한테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은 뭐야? 그걸 사명이라고 해.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당신은 전사님이 지난번에 유대인 결혼 풍습 이야기했죠. 많은 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고 했죠. 핏값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피값으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샀으니 그러니 너희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일이 있다고요. 내가 이제부터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란 막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6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받았다고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아니 전선생님 전 마음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이런 상태 아니야? 야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약한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 그 길 안으로 들어왔어. 내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오늘 말씀을 읽든 내가 큐티를 하든 내가 그걸 왜 해야 된다고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늘 깨어 계셨다고요. 우리는 깨어있지도 않고 내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응? 선생님이 민우가 오늘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전도해 왔는데 금요일인가? 철회 예배 때도 금지령이 내려졌어. 수요일 금요일. 어머니랑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나서 금지령이 엄마가 깜짝 놀라신 거지. 어머니도 구원 받으셔야 하지만 깜짝 놀라신 거지.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금지 딱 시켰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는 거냐. 전사님이 얘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생방을 민우를 위한 생방을 해줘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모하니까. 근데 왔어요.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큰 수술을 하셨죠. 그래서 수술을 하셔서 엄마가 병원에 가서 주무실 수가 있게 돼서 또 기회를 타서 틈을 타. 선을 행할 기회를 찾아 기회를 틈타 예배할 기회를 틈타 주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희생의 예배야? 얼마나 눈물의 예배일까요? 물론 다 그렇게 왔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왔겠지만 그죠? 예성이 오늘 어떻게 왔어요? 연습하고 지구정복의 그 데뷔를 얼마 앞두지 않은 우리 저기 동호야 뒤에 한번 얼굴 좀 한번 봐봐. 그 새로운 친구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 동교야 저기 지구정복 너 동갑이야 동갑. 왜 데뷔할 거래요 이제. 우리 승민이 하던 일을 막 들어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그런데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여러 번 나오니 이 예배가 희생의 예배란 말이에요. 희생 예배. 그럼 어떻게 왔어? 그렇게 왔어요. 근데 전사님 아빠가 수술하셨으니까 그것도 뇌의 혈관 부분을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돼요. 그죠? 그럼 기도 제목 부탁해야 되잖아. 근데 민우가 앉아서 전사님 제가 아빠한테 아빠 이게 해도 되니? 응. 아빠 이번에 내가 아빠 이번에 하나님 이거 나으면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빠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려고 다 고쳐주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픈 아빠한테 아파서 수술해야 되는 아빠한테 에? 뭐야? 항상 깨어있는 거야.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여러분 깨어있는 거야. 이게 깨어있는 거야. 보세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구조선이 와서 나를 이렇게 건져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내려가. 나는 지금 구조선이 몰랐어. 그럼 내가 나는 구조대원이 아닌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면 빠져나가는 사람은 건질 거야? 건지잖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어가는 그 길에서 구조선으로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조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조선을 타고 있어. 이 성결교회의 처음 이름이 뭐였는 줄 알아요? 복음 전도관이었어. 시장전도대, 장막전도대, 소아전도대 전부 다 전도하는 전도관. 복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복음 일본에서부터 여기로 들어왔을 때 복음 전도관이었다고. 그런데 그 복음 전도관이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양육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면서 뭐가 생긴 거냐면 성결 교회로 된 거예요. 교회로 바뀐 거예요. 명칭이 바뀐 거예요. 명칭이 바뀌었어.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뭐라는 사실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원래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야. 사명을 잃어버리다니. 사진, 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직요? 보세요. 그런데 전도사님, 나처럼 약한 사람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얘들아. 16장,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얘들아, 어떤 상태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슬퍼하며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동굴에 아무도 없었어. 우리가 봤어. 제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11절 끝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길을 이렇게 가다가
글로바라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가 부활했어. 그가 했던 말이 모두가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믿지 않고 이런 사람한테 와서 예수님이 얘들이 이것들이 믿지를 않아? 야, 종아리 걷어. 믿지 않은 대가 50대씩이다. 이게 아니야. 믿지 않았는데 오셔서 바로 15절에 뭐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고 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첫째 적어라.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야. 믿음장을 반복해서 읽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이 없는 약한 상태에서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랑 너무 똑같아.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어렵다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동요야,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게 쉬워 어려워? 매주 마음에서 씨름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날걸? 동교야, 매주 온다면 어떨까? 이 부평고등학교 들어갔죠. 집은 어디야? 보건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 부평시장역 오거리에 있는, 그렇구나. 올 때마다 이 마음에 씨름이 있을까 없을까? 승민아, 오늘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그죠? 식사 자리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제꼈어요. 얼마나 이 마음에 제끼는 동안에 씨름이 있었을까?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걸 누가 알아주냐고요? 반 선생님이 알아주겠어요? 전도사님이 알아주니? 알아준다 한들 그게 쟤한테 뭐가 유익해? 에? 묵묵히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그것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 주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마무리야. 이제 진짜 마무리. 우리 약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알아요? 한번 열어주세요. 전사님이 이거 얘들아, 그 윈도우 10 바탕화면 너희 혹시 본 적 있니? 이 사진. 나는 이 사진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어? 내가 막 어머 이 사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전사님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멋있다. 찾아보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댐이래. 오스트리아 댐. 저게 딱 이렇게 윈도우 바탕화면 딱 뜨면 그냥 이렇게 넘기거든요. 빨리 바탕 이렇게 막 치고 그냥 넘겨버려요. 근데 저거 딱 뜨는 순간 저걸 되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저게 가능할까? 저거를 막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 얘들아. 만약 저 댐이 팍 하고 터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저 물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낮은 곳으로 쫙 다 흘러가겠죠. 완전히 밑에 지역은 다른 세상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약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깨져야 돼. 얘들아. 내가 깨져야 돼요.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찾지는 못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한 선생님에 대한 얘기했죠. 내가 선으로 했는데 악을 갚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날 너무나 아프게 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난 약하거든요. 그럼 방법이 있어. 내가 깨지는 것밖에 없어. 그 내가 깨져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흘러가요. 누가 하신다는 얘기야?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림을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하고 이번 주에 보니까 고등학교 막 학군 좋은 그런 있는 무슨 사대부고 무슨 외고 이런 친구들이 40명씩 막 때로 그만두대 학교를. 여러분 기사 봤어요? 어디 여러분들 마음이 막 흔들리겠던데 공부 수능 보려고 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내신이 안 되니까 다 그냥 그만두던데 수능만 몰입하겠다고. 정말 요상한 세상이에요. 예, 정말 요상한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야. 공부를 해도 주께서 이끄시는 공부인 거죠.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깨어져 순종하면 하나만 찾고 말씀을 마칠게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다음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시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 나와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6절 바로 위에 5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에요. 보세요. 아까 그때 댐이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위에 있던 물이 흘러간다고요. 내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구불구불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평탄해진대요. 다. 네.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거기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세요. 자, 읽어보자.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자, 온전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해도 괜찮아요.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팍 깨져야 돼요. 그건 뭐야? 어떻게 깨져요? 항아리도 아닌데 내가 깨지는 방법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 다음날 아침 폭설로 눈이 내렸던 날이 있어요. 지난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 그 아이들과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선을 악으로 갚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나빠. 근데 눈까지 팍 왔어. 진짜 나가기 싫다.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물질을 또 써야 돼? 나도 못 쓰고 얘네들한테 헌신하는 건데 이렇게 악하게 하는 애들한테 내가 써야 돼? 하는데 성질을 깼어. 성질을 딛고 댐이 무너진 거죠. 내가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으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힘들지만 장난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그 한 친구가 직업을 진짜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잘 은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얘기, 내가 만난 예수님의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눈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선생님과 그 밤모임을 했었던 친구들이 전도사님, 난 몰랐어요 밤모임한지. 나한테 엄청 카톡이 왔어.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전도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죠?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힘이 있죠? 그 선생님과 그날 데이트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얘기가 자기들의 여기를 깊이 적신 거예요. 내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가는 방법. 내가 어떻게 구원해? 네.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방법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영상 보여주세요. 자, 영상 3분 영상인데 그 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이 강아지는 나 같은 좋은 주인 만났기 때문에 위험한데 절대 안 갑니다. 안전하게 잘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강아지에게 못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강아지를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저 밥을 더 먹는지 모르겠는데 위협으로부터는 보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그냥 주인 나가고 나면은 낑낑거리다가 잠들고 그러다가 오후에 그 주인이 들어오면은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난 불쌍해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강아지 취급을 하셔가지고 니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 밥 먹여주잖아 아니면 사면 이런 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안전하게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상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도록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강아지가 아무리 불쌍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주인의 한계가 이거예요. 얘가 너무 외롭고 불쌍하다고 제가 얘한테 무슨 사명을 주겠습니까? 너네 나랑 같이 교회 출근하자. 너 부목사 시켜줄게.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애가 한 번씩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러면은 우리 강아지를 보고 아이고 네가 부럽다 이런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행복한가. 사명이 있어서 괴로운 거거든요. 사명이 있어서 기말 시험 준비한다고 힘들고 아픈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아픔이 있으시면 그 사명이 사명.
아프지만 가피불 들어갔는데 내용이 전도사님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의 자리에 부르시고 초청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못 박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순종하면서 그 길 끝까지 우리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는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7주라는 시간 동안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말씀 그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아이들 안에 분명히 심겨지면 그것은 심어져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열매를 맺을 것을 분명히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심어진 마가복음의 그 16장의 이야기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을 다시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며 정말 주님의 사명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 가슴 뛰는 사명이 아니고서는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들을 고백하며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내 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주여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 그렇게 행복한 그 길 주님과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한 이 한 주간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도 하나님 거칠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도록 하나님 저와 정말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풍조 가운데 휘둘리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이끄시는 항해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자신을 하나님 그렇게 조이지 않으며 주님 모든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학기를 잘 준비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